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1페이지네요. 제가 가진 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빛을 따라 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빛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늦은 시간까지 준비한 베델 찬양 단원들, 지휘자 권사님과 마음으로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찬양을 통하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잠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의 주인이 되어 주시며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친히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본문으로 은혜로 살리라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시간이 많이 남지를 않아서 카운트다운 할 때까지 다 해야 되는데 아무튼 노래 건해 보겠습니다. 중간에 끊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오늘 원로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아마 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들 올해는 유독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은혜였다는 뜻입니까? 은혜란 무엇일까요? 은혜는 과연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했습니까? 제가 설교하고 강론하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정말 많이 쓰는 말이고 그냥 입에 달고 사는 말인데도 정작 우리 교인들은 은혜가 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혜의 비밀과 은혜의 그 충만함에 관해 조금 간과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그래서 제가 은혜에 관한 메시지를 자주 전하고 제 서재에 가면 목양실에 한 칸이 전부 은혜에 관한 책이에요. 은혜에 관한 책은 제가 은혜에 들어가는 책은 발견할 때마다 다 사모읍니다. 만큼 지금 쌓였어요. 은혜. 오늘 우리 은혜를 한번 생각해보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였다면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로 살아가리라 이렇게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2장 1절로 10절 에베소서인데 바울의 또한 서신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먼저 은혜의 출발입니다. 은혜의 시작은 뜻밖에도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고 고난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 입니다. 오늘 본문도 2장 1절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 나오잖아요. 또 뒤에도 5절에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랬죠. 죄와 허물이 있는 곳에 은혜도 함께 있다. 고난이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원리를 잘 기억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이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세미나에 온라인으로 참여한 적이 있거든요. 해밀학교라는 곳이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해밀학교라는 곳에서 주제 발표를 했는데 그 강의를 통해 제가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마는, 여러 나라에서 온 아이들이 학교에서 함께 어울려 공부하고 봉사활동도 하면서 같이 지내고 부모들 또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해밀학교. 자신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없고 농촌에 가면 일손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그 학교의 아이들하고 학부형들하고 그 시골의 주민들하고 서로 도움을 주며 상생하는 귀한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해밀학교라고 하는 이 멋진 모델을 누가 생각하고 거기에 누가 돈을 투자했을까요? 가수 인순이 씨였어요. 왜 가수 인순이 씨가 이런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까? 본인이 혼혈 출신으로 이주문화, 다문화 가정의 아픔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2017년에 강원도 홍천입니다. 분교부지를 사비로 사들여가지고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을 무상교육하는 해밀학교를 지어서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자기가 받은 고난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그것을 베푼다. 살다 보면 누구나 고난을 겪습니다. 남다른 고난을 맞이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영어로 하면 Why me? 그러잖아요. 왜 나한테만 이런 고난이 주어집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말해야 한다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고난이 넘치면 은혜가 넘친다. 남들이 겪지 않는 고난이 있으면 남들이 갖지 못하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 고린도후서 1장이 강조하는 내용이지요. 인순이 씨와 해밀학교의 관계도 그러하지만은 예전에 제가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오외숙 집사님 부은 되시는 고 박성수 집사님 장례식 갔다가 제가 깜짝 놀랐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존경하는 오철상 목사님이 장례식장에 나타나신 거예요. 아니 목사님 여기 웬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제매 오늘 장례식이라 오셨다는 거예요. 제매. 예. 그러면 동생의 남편인데 그러면 동생이 오외숙 집사님이시란 말인가요? 그렇대요. 세상에 내가 그분을 알고 지낸 지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어쩌면 그렇게 목사님도 얘기 안 하시고 집사님도 얘기를 안 하셨는지 그 오철상 목사님이 바로 다른 일을 하시다가 대한항공에 근무하시다가 막 직장도 좋고 연봉도 좋고 한데 다 그만두시고 일본어를 잘 하셔가지고 일본 선교를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일본 선교의 문을 열어주신 분이에요. 제가 솔직히 온천제일교회 와서는 안 하고 싶었거든요. 일본 사람들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데 우리 또 장로님들이 선교사님을 추천을 하셨는데 또 많고 많은 선교사님 중에 일본 선교사님을 추천하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나고야 일본 선교를 계속하고 있는데 오철상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일본인 교회를 가니까 그 원로 목사님이 훌륭하신 분입니다. 항상 한국에 사과하고 하시는 분인데 아들이 목사를 안 하려고 하다가 도망다니다가 이제 이어서 목회를 하셔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아버지 목사님은 히로시 목사님은 미국 유학도 갔다 오시고 정말 인텔리예요. 기도도 많이 하시고 성경도 많이 보시고. 그런데 아들은 언뜻 보면 그 아버지 좀 못해 보여요. 하지만은 이 히로시 목사님이 아들 목사님에게 엄청나게 희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기대를 많이 하고 계세요. 언젠가 제가 한번 살짝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 어릴 때 큰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기 때문에 남들이 겪지 않는 특별한 고난을 겪고 남들이 겪지 않는 특별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사역을 잘할 것이다. 그 받은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돌려주리라고 자기는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부부에게도 아픈 사연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부는 세상 빛을 보지도 못하는 몇 명의 아이들을 하나님 품으로 떠나보내야 했던 슬픈 추억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적으로 두 아이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흘러 결혼하고서도 아이를 갖지 못해서 근심하는 부부나 임신하고 또 안타깝게 아이를 잃은 부부를 만나면 내 일처럼 그렇게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따로 부탁을 안 해도 그런 분들을 보면 그냥 기도해 주고 싶어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기도해 드리면 아이가 잘 생겼습니다. 제가 많이 간증했잖아요. 오늘 왜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까? 홍 목사 사용 설명서. 저를 좀 사용을 좀 하세요. 네. 아이를 갖지 못하거나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으면 주변에 다 데리고 오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건 아닌데 저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최근에 기도해 드린 분은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애가 없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오늘 주일 예배 갔던가요? 오늘 주일이었죠? 네, 헷갈립니다. 네, 아들 며느리 왔었군요. 기도를 해드렸는데 아들 며느리가 임신한 게 아니라 따님이 애를 가져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애가 생겼으니까 홍 목사 사용 설명서 저를 사용하십시오. 저희 부부가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특별한 고난을 겪고 특별한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1장 5절로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 위로라는 단어가 오늘 오전에 우리가 함께 봤던 오후에 함께 봤던 위로자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남다른 종류의 고난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고난의 과정을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난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특별한 고난을 겪고 있다고 여기신다면 매우 특별한 은혜가 넘칠 줄 알고 미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 받은 은혜로 동일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고 고난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 또한 은혜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것 같으면 오늘 바울 사도가 답을 내려놨습니다. 2장 8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란 무엇입니까?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 아무 조건도 없고 아무 대가도 없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값싼 선물이 아닙니다.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선물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도된 것도 하나님 은혜요, 자기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자기가 이룬 모든 일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바나바 이야기를 오후에 했는데 똑같은 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보면 안디옥에서 들려오는 놀라운 소식에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을 했습니다. 오해 봤습니다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도하여지더라. 제가 읽었습니다. 큰 무리가 죽게 도하여지더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는데 바나바가 사역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바나바에게 도하여진 게 아니고 죽게 도하여졌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주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주로 모시고 주님을 중심으로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게다가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등장합니다. 24절을 아까 소개했는데 사도행전 11장 23절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가득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기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울이 보여주는 모습이고 바나바가 보여주는 모습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무슨 일을 대할 때 무엇을 제일 먼저 보십니까? 성령과 믿음의 사람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다시피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자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봅니다. 인간의 과오나 허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보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순간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순간 말할 수 없는 기쁨이 터져나옵니다. 이러한 기쁨이 없었다면 바나바가 바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가는 수고를 마다했을 터이고 설령 데려왔을지라도 시기와 질투 때문에 공동 목회로 안디옥 교인들을 함께 가르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가만히 보면은 그 안에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기뻐하시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바라보시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탑재된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를 바라보실 때 은혜를 바라보고 기뻐하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를 찾아보고 기뻐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 목사님 뒤에 막 들고 막 끝내야 된다고요. 예. 잠깐 중단하겠습니다. 55분인데요. 네. 방송실 1분 더 하라고요? 자, 지금 이런 일은 또 자주 없어가지고 은혜는 고난과 죄가 있는 곳에 출발한다 말씀드렸고, 그럼 은혜가 뭐냐? 하나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선물,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찾으면 다 발견되는 하나님의 선물. 아무리 속을 새기고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내 자식을 보면 거기 하나님 은혜가 있다니까요. 아무리 미워 보이고 아무리 다투어도 성도들을 바라보면 거기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의 교회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거기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보는 것은 성도의 몫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눈을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은 기쁩니다. 기뻐합니다. 바울이 그랬고 바나바가 그랬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고난이 있는 곳에 은혜도 출발한다 말씀드렸고, 따라서 특별한 고난을 겪은 사람들은 특별한 은혜가 있고 그걸 기대하고 사시면 좋겠다 말씀드렸고, 홍 목사 사용 설명서 잊지 마세요. 은혜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거저 주시는,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공로 없이, 아무런 자격 없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는. 하나님 은혜의 이 선물에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 있습니까? 7절에 있네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극히 풍성하다. 최근에 학자들이 하나님 은혜를 다시 연구하고 있어요. 바클레이 같은 사람 새롭게 지금 쓰고 있는데, 그 사람 뭐라고 하느냐면 은혜의 초충만성이라고 그래요. 막 그렇게 어려운 단어를 안 써도 하나님 은혜는 풍성합니다. 그냥 풍성한 정도가 아니고 지극히 풍성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의 속성이에요. 말레이시아 원주민들 사이에 쿨라라고 하는 풍습이 존재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쿨라. 이게 뭐냐면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선물을 다시 하는데 항상 원칙이 자기가 받은 선물보다 훨씬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번 선물 받은 사람은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많이 해야 되고, 이런 연쇄의 흐름. 또 북미의 인디언 중에는 포틀레치라고 하는 풍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의 부와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축제를 베풀어요. 자기 돈 내가지고 온 사람들한테 전부 선물을 안겨서, 이 포틀레치예요. 포틀레치. 학자들이 이 원시 사회를 연구하다가 의외로 많은 지역에 이런 풍습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말셈 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증여론 쓴 사람, 이 사람이 뭐라고 진단을 했냐면 참 좋은 말을 써놨어요. 평화를 얻기 위해 소유권을 없애기, 서로 죽이지 않기 위해 축제를 열어 부를 분배하기, 동맹을 맺기 위해 물건을 희생시키기. 여러분 잘 보세요. 소유권을 차라리 없애는 한이 있어도 평화를 얻자. 축제를 열어 서로 분배하면 서로 죽이는 불상사를 막지 않겠는가? 물건을 희생시켜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동맹 맺는 것이 훨씬 귀하지 않는가? 이게 원시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풍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소유권을 얻기 위해 평화를 파괴하고, 불을 분배하기보다는 불을 축적하고 불을 쌓느라고 서로 죽이고, 물건을 더 얻으려고 동맹을 파괴하고 연합을 파괴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원시 사회는 하나님의 가장 일반적인 은혜가 원초적으로 묻혀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추장들이 이런 선물을 배설을 하거든요. 막 잔치를 벌려요. 그래서 막 사람들에게 퍼주고 선물을 안겨요. 왜 그렇게 해요? 물론 자기의 부와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서다라고 돼 있지만은, 그러나 추장의 선물이 이러하다면 하나님의 선물은 어떻겠습니까? 예? 원시 사회의 부족의 추장의 선물이 이렇게 풍성한데,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의 능력은 이게 뭐 측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저 주시는 선물인데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한번 뒤져볼게요. 오늘 본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이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늘로부터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인 하나님의 은혜는 심지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별로 동감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다른 구절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 우리 많이 했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는 너희를 부유하게 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유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원로 장로님 기도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자같이 보이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게 그리스도 은혜의 능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디도서 3장 7절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은혜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 은혜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은혜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의 능력이에요. 지극히 풍성한 초충만한 하나님 은혜의 능력. 또한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하나님 은혜의 능력은 때를 따라 돕는 그런 능력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도우신다. 그게 하나님 은혜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하나님 은혜는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씩씩한 사람 용사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 은혜는 우리를 현숙한 여인이 되게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은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풍성함이에요. 하나님 은혜의 초충만성. 이걸 거저 주신다네요. 무엇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엄청난 선물인 하나님 은혜를 거저 주신다고 합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새해에는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올해는 이런 간증이 넘치면 좋겠어요. 목사님, 제가 올해 하나님 은혜를 너무 받아가지고 하나님 은혜의 능력이 충만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풍성합니다. 내 삶에. 그런 간증들이 다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해죠. 이제 2023년 작년입니다. 작년 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물론 교회 완공하기 건 자취하고 제가 했던 많은 일들 중에 그나마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이 여름에 장애인 전도협회에서 주관하는 캠프에 참여한 일이었습니다. 주로 지체장애인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오시고 그분들을 1대1로 자원봉사를 하는 거예요.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같이 밥을 먹고 불편한 숙소에서 함께 잠을 잤습니다. 불편하고 고단한 점도 없지는 않았지만은 섬기는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헤어질 때 제가 이 원칙을 아는데 제가 담당했던 분이 있어요. 다리가 좀 불편한 분이었는데 이분이 애절한 눈빛과 간절한 호소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조심을 하느라고는 했는데 그만 대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목사님, 내년에 또 오실 거지요? 애절한 눈빛으로 쳐다보는데 간절하게 호소를 하는데 내년에는 안 올 거예요 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내년에 또 봅시다 그랬어요. 그게 올해 제가 좀 아직 한참 남았지만 7월 말에서 8월 초에 합니다. 장애인 말씀 축제 저하고 함께 가실 분, 은혜의 감동을 보장합니다. 휴가 그때 받으셔가지고 저하고 함께 장애인 섬기로 같이 가실 분, 앞으로 7개월 남았으니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저를 혼자 보내지 말아주세요. 집회가 시작됐는데 이분들이 첫 찬양을 불렀거든요. 야, 첫날 첫 집회 첫 찬양 부르는데 제가 눈물을 흘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분들이 첫 노래를 뭘 불렀을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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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이 모든 게 은혜라고요? 그분들 제가 이렇게 바라보는데 손이 꼬이고 다리를 쓰지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시고 휠체어에 앉아 계시고 말도 잘 못하시는데 그분들이 전부 하나같이 앞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래요.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다 하나님 은혜래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답은 2절 가사에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올해 저하고 같이 말씀 축제에 가시면 충격 받으실 거예요. 무슨 충격이냐고요? 은혜의 충격. 우리는 그분들처럼 기뻐 뛰놀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까? 말씀을 사모해가지고요, 그분들이 정말 은혜의 충격이 있습니다. 은혜의 능력은 물론 죽은 자를 살리고 치유하고 많이 있겠지만은, 저는 그 장애인 말씀 축제에서 하나님 은혜의 능력이란 다름 아닌 살아가게 하는 용기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꺼지지 않는 희망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의 능력입니다. 올 한 해는 이 하나님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살월이 살월이랐다, 정산의 살월이랐다, 옛 고시가가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바꾸어서 노래 부릅시다. 살월이 살월이랐다, 은혜로 살월이랐다, 은혜로 살리라, 은혜 안에 살리라. 은혜로 살아가시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다 하셨어요? 네, 저하고 이제 말씀 축제 가시는 거예요, 장애인? 네. 젊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가서 얼마나 무력함을 느꼈는 줄 아십니까? 아무나 못해요. 저는 배정이 다리 불편하신 분 배정이 됐는데, 그 계속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완전 지체장애 담당이신데요, 야, 이분을 들었다가 집회 장소 왔다가 다시 데리고 와서 숙소에서 하목욕을 다 시키시더라고요. 그분이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이분이 나보고 화장실에 좀 데려다 달래요. 소변 본다고. 내가 어쩔 줄을 못하겠어요. 야. 자, 이제 예배를 마칠 즈음이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우리가 새로운 교회,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목사님들이 많이 하시지만 본질에 결코 가깝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숫자로 비전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부임해서 이런 얘기 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새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계속 이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저 원래 이런 게 전공이 아닙니다. 또 이거 혹시 내가 교회 짓고 난 다음에 내가 스스로 좀 욕심을 부리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까? 끊임없이 물었는데 계속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에 여기 부임해 올 때도 하나님, 정말 제가 온천제일교회를 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기도할 텐데 두 사람을 통하여 응답을 주십시오.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했는데 일주일 동안 기한을 드렸어요. 제가 그랬는데 금요일까지 아무런 일이 없었는데 금요일 밤에 권사님 한 분이 찾아왔어요. 원래는 사모님이셨는데 목사님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근데 그 권사님 우리 집에 한 번도 안 오셨거든요. 느닷없이 그날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새 교회로 떠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보다도 나를 아끼고 사랑해 주는 권사님이셨는데 잡으려고 하면 잡으려고 했지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닌데 토요일이 됐습니다. 자, 토요일 하루만 지나면 이제 안 가는 거예요. 제가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어서 못 가겠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토요일 저녁에 서울에 계시는 목사님이 생전 전화하시는 분이 저하고 통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교회를 옮기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바람에 제가 온천제일교회로 왔습니다. 이번에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게 내 마음인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을 통해 응답을 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첫 번째 응답이 어디서 나왔냐면 옥성성 목사님 부흥회하실 때 자기 교회를 향하여 비전을 선포하셨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응답이 없었는데 바로 얼마 전에 우리 교인 한 분이 우리 하드웨어 교회 건물은 다 지었는데 교회가 앞으로 가야 할 새로운 비전은 있습니까? 있으면 보여주시오.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메일을 보내오셨어요. 비전을 보여달래요. 이야, 이렇게 공교롭고 기가 막힐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두 사람의 응답을 받고, 그래서 우리 당회에 선포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고 함께 이 비전을 붙들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자, 2024년 앞으로 우리 5개년 우리 교회 또 앞으로 또 더 5년에서 한 10개년 장기적으로는 자, 이 비전을 붙들고 우리 함께 앞으로 달려갑시다. 자, 보여주세요. 네, 조금씩 말씀을 드렸는데 12, 12, 500, 3000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런 거 잘 안 하는 사람인데 12제자교회, 우리 교회와 가치와 비전을 같이 하는 그런 12교회를 우리가 파송하자. 12선교사를 파송하자. 지금 현재는 3분인데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500소그룹, 지금은 한 100개 정도 있는데 우리 500개의 소그룹이 있는 교회를 만들자. 3000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이 새로운 비전을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하고 제가 억지로 짜내거나 일부러 만든 게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 응답을 받고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전을 품고 앞으로 힘차게 달려갑시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실 건 기도하시고 같이 꿈을 품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2024년 이제 우리가 새로운 비전을 품고 제자를 기르고 파송하고 선교사님을 보내고 파송하고 소그룹을 만들고 교회가 탄탄해져서 3000성도의 꿈을 이루고 달려가는 우리 모든 온천제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